자,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절에서 8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신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사랑하는 자여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미움을 받는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사랑받을 만하고 어떤 사람 미움받을 만해요.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난 주님 사랑합니다. 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아내에게는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부모에게는 사랑받는 자녀, 자녀에게 높임받는 부모, 직장에서 인정받는 일꾼, 사회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죄종들에게 기회의 여김을 받고 성도들에게는 높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는 잘 안 들리거든요. 안 들려요. 안 들릴 때 있어요. 설교는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 까딱 잘못하면 놓쳐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잘 드리면 거기에서 영적인 만족감이 있고 그 영적인 만족을 누리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잘 드리자. 바른 예배로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랑받는 자인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사랑받는 자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미국의 미네소타 로테스테스에는 유명한 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병원의 이름은 메이오 병원이래요. 이 병원의 주인은 메이오 박사인데 이 사람의 일학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메이오 박사가 무더운 여름의 어느 날 한 동네를 찾아 언덕을 올라가는데 자동차가 멈췄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걸어서 동네에 도착해서 한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은 매우 허름한데 그 집의 여인 주인은 굉장히 상냥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차가 고장이 나서 근데 전화 한 통화 쓸 수 있을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니까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전화는 저기에 있어. 그런데 더위를 먹으셨는지 매우 힘들어 보이시네요. 제가 찬 우유 한 잔 대접해 드릴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동차 때문에 당황하고 걸어오는데 지쳐있는데 찬 우유 한 잔을 주겠다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잔을 얻어먹고 나니 여주인은 또 한 잔 더 주겠다고 하자 염치불구하고 두 잔을 벌컥 마셨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자동차 수리공이 와서 자동차를 고쳐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 우유 두 잔이 얼마나 이 사람은 이게 감동이 되었는지.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한동안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자동차 고장 났는데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글쎄 우유를 두 잔 줬는데 세상에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는 우유는 처음 봤어. 벌컥 내가 마셨다니까. 이러면서 한동안 이 사람의 간증거리가 됐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그 여인의 행동에서 배우는 것도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몇 해를 지나 큰 병에 걸린 어떤 사람이 병원에 찾아왔어요. 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자신에게 우유 두 잔을 대접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메이오 박사는 정성껏 수술을 마치고 나서 청구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청구서에는 수술비, 약값, 입원비, 검사비 등을 포함해서 엄청난 큰 돈이 청구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박사는 그 청구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상위 수술비는 몇 년 전 여름에 자동차 고장난 사람을 위해서 제공한 전화 한 통과 우유 2잔 값으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걸 보면서 공짜가 작은 것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작은 내가 희생을 하고 헌신할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십시오. 난 상관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하시라는 거예요. 왜? 공짜가 없고 그것은 되돌려 받는데 크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에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게 했겠습니까? 에서가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능력이 많아서 아버지의 신임을 얻어서 아버지는 당연히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식으로 에서야 너는 내 뒤를 이어서 너는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에서는 누가 보아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인기 있는 사람, 야곱보다 모든 면에서 나았어요. 야곱보다. 그런데 하나님께 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소유와 능력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잘 나간다고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배웠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를 높이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저를 사랑할 것이요, 저가 나를 찾으면 내가 저를 만나리라고 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도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무식하다고, 가진 것 없다고, 배경이 없다고 나를 난 저 사람하고 사귀기 싫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고 말했어. 그럼 나는 부자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면 여기서 진짜 영적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또 없는 사람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최고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내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올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내 형편과 처지를 보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그 하나의 조건만 보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찾고 몸부림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런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 여건은 너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희망이 없어요. 아무래도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나에게 소망이 있는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너 그렇게 지금 망한 상태인데 너 회복이 될 것 같아. 이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놓고는 안 하겠죠. 근데 내 스스로가, 야, 너 이렇게 하는데 너 망하지. 이럴 때 그 부분에서 내가 이겨야 돼요. 나는 지금 망하고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든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있어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예서는 능력이 많았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밖의 활동보다 집안의 활동을 더 좋아하고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칭찬하는가? 가이오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나그네 된 사람들을 성심성의껏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 3절에서 5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네. 그러니까 나그네 어려운 이웃들 하는 게 하나님이 신실하다 그랬어.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들하고 하는 게 말이라도 따뜻한 말 이렇게 하면서 이겨나가는 하나님으로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을 기쁨을 알았는데 열왕기하 4장 8절에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예,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늘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이 보면서 남편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작은 방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것을 이러면서 작은 방이 준비되었거든요.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마음에 감동이 이렇게 했겠죠. 엘리사 너무 감사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엘리사의 몸종인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또 그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사는 그러면 내년 이맘때 내가 자식을 얻을 거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들을 낳는 복을 받고 어머니가 되는 복을 받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낳고 복을 더불어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누가 가이오를 칭찬합니까? 그것은 가이오의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 사랑받는 자다.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비난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날마다. 성도가 칭찬을 받는 것도 전도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남을 도와주었고 남을 도와주니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돕는 것도 물론 특별히 이런 은사가 있는 분도 있는데 성령 받게 되면 저절로 도와줘요. 없는 것도 꺼내서 도우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제가 기도할게요. 혹시 기도 제목 있으면 나한테 말하세요. 기도할게요. 자, 칭찬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성령 받아 새 사람이 되니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내 영혼이 잘된 것 내가 이 범사에 잘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사람들은 범사가 잘 되는데 그 범사가 잘 되는 일 가운데 선행을 하니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혼을 잘 되는 게 뭐가 영혼이 잘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서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도 받고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오늘 이 시간도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졸다가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을 말똥말똥 뜨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내가 오늘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지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똑같이 두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전혀 딴판이라는 거. 어쨌든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모든 일에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착한 일이 넘치게 된 이유는 뭐냐?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저 사람 착.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다 착해.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비웃지 말고 진짜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다 착해요. 예, 제가 보면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 아니고 처음부터 오늘 절대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올라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내가 변화되고 그죠? 바뀌어지다 보니까 착한 사람이 돼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떡하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까? 내가 어떡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살다 보니까 죄를 지을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이렇게 큰 죄인지 내가 정말 너무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몸부림치며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바르게 믿게 되면 착한 일이 넘치게 된다는. 우리 상가소망교회는 정말 좋은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착한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마다 많아져서 다 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고백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이 기도는 어떤 것을 우리가 막 자꾸 이게 차단을 당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만큼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나쁜 기도예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최고의 능력.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이유 가운데 하나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돈이 있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 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것인데 그렇다 하다 보니까 작심삼일처럼 되는 거예요. 환경과 형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냥 안 하고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 것 같아. 그렇지 네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이러는 거야. 그러나 영혼이 잘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병들고 힘들어도 남을 도와주는 일을 계속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사람은 있을 때만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혼이 잘 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다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다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니 할 수가 있어요. 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죄를 이기고 정말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내가 칭찬받지 못한 이유는 영혼이 잘 되지 못한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임금은 지혜 임금이 있죠. 그래서 그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바 여왕 알죠? 솔로몬의 지혜를 가늠하려 아름다운 꽃 화분 2개를 갖고 찾아왔어요. 한 개는 살아있는 화분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화였는데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2개를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어떤 것이 생화인지 밝혀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신하를 불러서 야 밖에 나가서 벌과 나비를 몇 마리 잡아와라. 그래서 신하는 벌과 나비를 잡아온 후 솔로몬의 명령대 모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그 벌과 나비를 놓아주었습니다. 어디에 앉겠습니까? 생화에게 앉. 생명의 꽃에는 꿀이 있어서 벌이 날아들고 향기가 있기 때문에 나비가 날아든다고 말했습니다. 그죠? 생명이 있는 곳에는 꿀과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주 안에 있게 되면 생명이 있고 향기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아야, 진서야, 너희들 정말 수고한다. 응? 이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멋있는 여러분 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잘 되길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어떻든 가이오 장로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 내용은 아주 특이하는데 사람들은 옷 잘 입혔고 잘 먹였기 때문에 칭찬 보통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3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예. 아멘. 실제 가이오가 한 일은 선행을 하고 잠자를 주고 때로는 물질을 베풀었는데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실제는 나눠주고 구워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감사한다, 감사한다. 야, 진아의 진사에 오늘 찬양하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 생각할 때 감사한다, 고맙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밥을 잘 먹게 되었다, 잠을 잘 자게 되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그냥 너희들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지만 사람들은 내 것으로 받지 않고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대접을 받다 보니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고 이렇게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 나 본받아. 누가 이렇게 감히 못하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 본받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향기라고,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입니다. 요즘 이렇게 냄새 보면 향기 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참 냄새가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향기다. 예, 나를 만난 사람, 저 사람 뭔가 틀려, 뭔지 모르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표가 나네. 이게 바로 향기예요. 자, 이런 향기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구역예배 드리면서도 마찬가지. 구역예배는 정말 남 흉보를 하면 끝도 갓도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잘못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영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나를 드러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고 그 사랑을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들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가이오 장로는 남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가? 로마서 5장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 있다. 내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혹시 선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나면 기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해봐서 몰라요? 기뻐요. 작은 것 하나 했을 때 너무 기뻐. 왜 이렇게 기쁘지? 와, 이거 하나님 받은, 기쁠 때는 이건 하나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 뭐 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 우리 상갈수망교회는 정말 영적인 멋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냥 있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고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성도라는 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 사랑받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역,
동역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동역자가 아니에요. 물론 사람의 동역자가 되어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걸 잘 도와주었더니 대통령이 그 일 잊지 않고 갚아주어 잘 됐다는 이야기도 들어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 되어 보면 그 사람의 대통령 허물이 드러나게 될 때 같이 돈 주고 고생한 사람도 다 같이 감옥에 가고 손가락질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사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이처럼 잘 될 때는 좋지만 안 될 때는 엄청난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업자다. 할렐루야. 우리의 동업자는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자, 나의 동업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함께 해준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요한, 자, 8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8절, 본 8절.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우리도 이 정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의 사랑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복음의 일꾼들을 특별히 잘 대접해야 돼요. 당시에 전도자들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얻어먹고 신세에 지기 위해서 다닌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 다 어려웠잖아요. 복음만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해야 했기 때문에 가이오가 이 일에 앞장을 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했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메트로폴리탄 교회를 목회할 때 나이 많은 할머니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초신자인데. 근데 이 할머니는 이제 교회를 쭉 나오면서 나올 때마다 초신자 명단이 붙어있는 게시판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갔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그 이름 왜 적어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저 사람들 위해서 초신자들로서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초신자로서 시험에 들지 않게 신앙이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야, 특별한 은혜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세월이 지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머니는 나의 목회에서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접하면 그리스도의 상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 한 그릇 대접해도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진정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런 사랑의 태도가 이런 대접이 진리를 향하고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다 부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자도 되고 물질의 부자도 되고 범사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저 말하는 의도가 뭘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아멘해요. 다 부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어서 필요한 것, 혹시 영적으로 필요한 것, 교회에 필요한 것 있으면 뭐 11조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채우고도 정말 쓰고도 남고 또 남을 수 있는 그런 복받는 인생이 되시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일에 쓰임받는 훌륭한 경제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도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똑같이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는 두 종류의 병사가 있습니다. 전방에 나가서 직접 전투하는 전투병과 후방에서 전투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지원병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서 모두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 선교에도 직접 선교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그들을 위해서 돕는 후원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는 참 많이 선교를 하죠. 시에라리온 학교 고등학교를 이게 우리가 이렇게 건축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9월달부터 예배가 이렇게 학교가 학생들 이렇게 이제 모집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데 이것을 짓기 위해서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10,000원씩 또 이제 뭐 많이 하신 분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거기에 큰 역할을 한다니까요. 얼마나 괜찮아요. 그죠? 내가 작은 것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후원 선교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나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후원 선교사의 명단을 보면서 물질로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선교사의 상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교회 내에서 매주 주일날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이 복수 삶으라고 수고하죠. 이길이 장로님 또 누구냐? 또 집사님 누구죠? 오케이. 이길이 장로님하고 조도영 집사님 주일날 와서 국수 삶느라고 엄청 힘들어. 여자들은 못해. 저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별일 없이 먹는데 수고한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또 주일 밤에 식사를 또 만들고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일에는 차량을 안내하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예요. 봉사자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수고에 애쓴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로 인해서 왜 저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가 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냥 돈만 헌금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잘 도와주라는 명령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에바브로디도가 병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는데 이제 건강하게 되었는지를 물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고 모든 일꾼들이 상을 동시에 받는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인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엄청난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받을 수 있기를 정말 상갈소망교회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귀하다. 할렐루야. 귀하다. 소중하다.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부끄러워. 난 부끄러워 할 정도로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인정받고 존귀함을 얻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바른 예배자로 복음의 동역자가 되셔서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